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겔서 37장을 읽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우리가 많이 읽고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이 봤던 그러한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마치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은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부유해지고 풍성해져야 될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 우리에게 보게 될 때 바짝 마른, 그래서 생기가 없고 도저히 살아있지 못한 그런 영적인 모습들을 37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36장과 연결이 되는데요. 3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로 가 있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죠. 이미 나라는 잃어버리고 불타버리고 오갈 데 없는 그들,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아름다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회복시킬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기도하여야지만이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37절에서 36장 37절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소망을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포로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아름다운 그런 청사진을 그들에게 말했을 때 과연 그렇게 될까? 상황과 처지를 보면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마치 뭐하고 계시는가 하면서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과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봅니다. 노예는 그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서 목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옆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37장에 내가 너희들의 모습을 안다. 너희들은 생기가 없는 이 뼈다귀,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의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개입하겠다. 너희들의 능과 힘으로가 아닌 나의 영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준 말씀이 바로 37장이에요. 에스겔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환상 가운데 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무수히 쌓여있는 마른 뼈들을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은 소망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주님이 하시나이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아침에 고기 잡으러 갔던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고 식탁에 초대하면서 떡을 떼고 물고기를 구우면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 대답이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대언해라. 내가 너에게 넣어준 말을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외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이요, 이 뼈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죽어있는 그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 자가
그 믿는 것을 입으로 삶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넣어준 말씀대로 뼈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만 여러분 이게 환상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실제 삶 가운데 이 뼈들을 향해서 공동묘지 뼈들을 향해서 뼈들아 일어나라 라고 외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는 날 보고 있다면 정말로 미친 모습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선포하며 나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세상이 점점 이제 마지막 때가 될 때예요.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을 앞세워 가지고 논리를 추구하면서 그것 가지고 저울질하면서 행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의 이성보다도 논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지나가게 하면서 너는 마른 뼈들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순종하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4절 보십시오. 너는 이 마른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돌아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무리 마른 뼈라도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이제는 생기가 공급됩니다. 여러분이 생기라는 단어는요 루하흐,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단어인데 루하흐라는 단어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짓죠. 아담을 만들고 흙으로 빚어서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었다. 그러니 생명이 되었다. 할 때 이 생기가 루하흐, 즉 하나님께로 나온 호흡, 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른 뼈들 다 보니까 이제 명령하기 시작하니까 마른 뼈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해요. 척척척 달라붙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힘줄이 생기고 뭐 살이 오르고 이렇게 돼요. 근데 아직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너는 사방을 향하여 생기를 향하여 들어오라라고 그렇게 대언해라 했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만들어진 이제 뼈가 생기고 붙고 살이 오른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마른 뼈만 보면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이제 썩어서 문드러진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갈 때 아주 건강한 그리고 용감한 그런 용사로 병사로 그렇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에게 임할 때 그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꿔진 것을 바로 에스겔의 눈앞에서 보게끔 환상을 열어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들은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과 그러한 감정 그리고 그러한 현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순종하고 나가면은 하나님 입에서 선포된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됨을 기억하라라고 이 환상의 그러한 마른 뼈, 골짜기의 마른 뼈의 이러한 환상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있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러면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생기는 그 전부예요. 아무리 살이 붙고 또 힘줄이 생기고 모양이 아름답다 해도 생기가 없으면 그건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생기로 인하여 호흡으로 인하여 지금 이들이 군대로 세워지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죽은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서 떠난 것을 우리도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죠. 하나님 부르시면은 갑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생기, 이 생명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것은 에스겔이 맞추는 거 아니에요. 막 이 뼈 찾아가지고 이거 비슷한 뼈네 하면서 맞추고 그렇게 노력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에스겔이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선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포를 기점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음을 보게 되죠. 가죽이 덮이고 이제는 9절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환상 중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1절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권능으로 임재했다라고 말합니다. 권능은 능력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데요. 이 능력, 권능 임합니다. 마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하죠. 증인은 자기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증인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권능으로 행하기 때문에 알게 합니다. 마치 오늘 이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붙듭니다. 그래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고 또 주의를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일어서면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하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꾸며낸 겸손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꾸며낸 겸손은 이것은 교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면은 이것저것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모든 것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지 않을 때 자기의 공격비를 세우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하면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말씀에서도 역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 힘으로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한 일은 바로 이거예요. 막 뭔가를 행하면서 막 맞추면서 열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이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어디서 왔는지 생기가 와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걸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그들을 보니까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어. 나라도 없고 이제는 남의 밑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우리의 뼈들은 바짝 말라 있어.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어 하면서 이제 전쟁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에레미야서 29장 말씀 암송하고 있죠. 우리의 미래는 생명이고 소망, 희망이고 재앙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갈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언제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것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떠난 것과 동일하다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나갈 때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앞에 것이 비유였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뼈들이 바로 내 백성들이다.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는 내 백성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하겠다. 무덤 속에 있는 뼈다귀 같은 너희들이지만은 내가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그 무덤 속에서부터 나오게 하겠다. 여러분, 무덤은 모든 것을 잠재우는 것이 무덤이죠. 재능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부가 있어도 또 각각의 것 등을 가지고 있어도 무덤 속에 있다라는 것은요,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죽음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는 무덤의 뚜껑을 열고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 여러분 속에 두었던 모든 잠재된 그러한 능력과 힘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펼쳐지게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덤 속에 감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땅에 우리의 존재 이유들, 하나님 우리 이 세상에 보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펼쳐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무덤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생기를 공급해 주셔서 활동하고 움직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라있던 그리고 묻혀있던 또 이렇게 어디에다 두고 보관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에스겔에게 포로로 가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내가 에레미야에게 약속했던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들의 미래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했던 그대로 말씀을 성취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또 환경을 하나님의 손에 올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얻기를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께 주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1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었죠. 물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호세아서 9년에 아수리에 있어 멸망을 당했습니다. 디아스포라로 곳곳에서 흩어지게 했죠.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나라도 없어요, 두 나라가.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든 지파들이 이제 하나님의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함께 하죠. 역사적으로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을 세운다 했는데 무슨 다윗 왕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다윗과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왕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게 됨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끔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2절 보십시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적인 그러한 계획은 역사적인 것으로 성취될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타이폴로지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관계 속에는 앞에가 있는 것이 있어요.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이게 돼 있죠. 정결하게 한즉 이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정결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닌 영원한 영단번 영원한 단 한 번의 흠없고 깨끗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며 또 우리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런 관계가 정결의식 속에 있게 됩니다. 구약에는 정결의식이 모두가 다 짐승의 피로 했어요. 이것도 역시 예표죠.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제단에서 다른 제물을 갖다 바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되게 했다라고,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정결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는 이 깨끗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쓰심이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너희들은 함께해라 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산받은 이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따르는 자가 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다 그랬죠.
여기서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오신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은 당신의 생명을 양을 위해서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31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임을, 말씀에 거하는 자들임을 깨닫게 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 33절에 내가 새 언약 백성을 세우는데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 진리는 세 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끌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바로 진리인 말씀을 준수하는 자로,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로 세우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 어떻게 여러분 인간적인 왕이라 그러면 영원히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쳤던 신학시대에 그러한 병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26절을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계셔요. 이 성령님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가 되는데, 이 성소를 더럽히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요,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물론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게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육적으로는요. 그러나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 되심을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알게 합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여러분 이미 나라는 빼앗기고 전쟁 포로로 노예로 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과 같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고 실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성취하시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영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면서 너무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과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의 뜻대로 나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